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회음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인 반증으로 우리는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이나 가롯 유다의 배신이나 또 빌라도의 타협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은 다 그 마음에 양심이 있고 의를 알며 선한 소원이 있었지만 다 지키지 못했던 인간 모두가 가지는 치명적인 결함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서 본 바와 같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 해결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마음에 이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는 그런 일로서 메시아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사람의 부정적인 증거 말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했고 무엇이 해결됐는가 하는 적극적인 예를 들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이제 바울의 회심을 결과시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일에 대한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이 사건으로 확인합니다. 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름을 가졌고 그는 자기의 양심과 신념과 믿음을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편든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는 스데반을 죽였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공격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를 구원하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꿈에도 한 적이 없고 자신이 신앙적인 문제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깨우침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로 간섭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다 죄의 종일 뿐입니다. 거기에 주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리시며 그 필요에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미 결과이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은 이런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에게 이런 고백을 낳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와 같은 고백을 낳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봅시다. 3장 7절부터 보죠.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그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답니다. 해로 여긴다.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손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이 표현은 정확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이 문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문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제시했던 가치들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무슨 해답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해답을 찾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고백,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위나 지식이나 힘이나 돈이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진정한 사람의 그 위치를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악착스럽게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나 보십시오. 그 애들이 크면서 이렇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무력한 애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맞고 들어오는 애들, 싸우면 울고 들어오는 애들. 우리 교육자들 집안에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때려줘 임마. 손으로 안 되면 뭐 망치나 돌 같은 걸로 때려.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옆에서 야, 목사가 저래서 쓰겠나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안 그래요? 맞아. 세상에선 맞고 살면 안 돼. 패야 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인간의 어떤 고귀함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표현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진정한 고백,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지 않고 있고,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도 그 변화와 그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9절 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율법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것이 인과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 안에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이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죽어야겠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대한 결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의도하시는 그런 내용과의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통 이해들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나 신앙은 마치 성경에 표현된 대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중엔 그렇게 얘기하는 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병고침을 받는다든가 신앙으로 어떤 사업의 번창을 은혜로 입는다든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온천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거나 참다운 가치로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듯이 여러분이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거나 남보다 더 지위가 높아서 남보다 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싸움을 하는 데는 가진 것과 배운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돌아가시면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또 설명하는 구절을 만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서 그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으로는 제일 끄트머리에 있었다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들,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적 덕목들 중에 이 겸손이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겸손, 온유,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은 무슨 도덕적 덕목이거나 그 사람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꼴을 확인한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바로 이 곤고한 자리에 있었던 것과 무력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해결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정직한 현실 파악에서 나오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표현할 때 이렇게 경건을 떠는 것 같이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 실력이 되지 않았는데 사랑을 하려면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인상을 쓰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천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온 세포가 사랑으로 다 변화된 것 같이 이렇게 눈을 감고 넘어가서 사랑이라 그러지 말라고요, 시장. 그렇게 신앙이 한꺼번에 가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리로 가도록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국에 가서 오래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대원 목사님 친구입니다. 한국에 한번 들를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하도 오랜만에 들어오는 거라 이제 마중을 나왔고 이제 우리 차로 픽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차로 보더니 오로메릭이구나. 이대원 목사 뒤통수한테 딱 때렸더니 오토매틱이구나. 이렇게 딱.
지가 언제부터 바다를 먹었다고 죽을래나? 오토매틱이구나. 외국어 같이 하세요. 영어를 너무 굴리지 마세요. 영어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무식한 거지.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그대로 풀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본삼은 거죠? 이것은 너희들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이 증거되는 것이요, 구원이 무엇인가가 증거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건 이것이 100% 은혜라는 것과 함께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는 얘기라고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거는 전혀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변화가 부족합니다. 신앙인과 자연인의 그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백은 내가 얼마나 감격했느냐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17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 뭐와 대비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지금껏 얘기하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내용과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2절. 태껏 언급했던 이 중요한 이 싸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과 어떻게 구원이 그 해결로서 그 마땅한 자리에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죄를 지을 뿐입니다. 죄의 종일 뿐입니다. 해답이 뭐였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만 놓고 보면 이게 해답인 것 같지가 않잖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앞으로 돌아가면 22절 23절을 그대로 다시 풀어 쓴 거 아니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게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해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죄악에 언제나 사로잡혀 오는 존재였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느냐? 우리를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선 사이에서 죄에게 늘 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늘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늘 이기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를 위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수의 요구와 내용에 따르도록 요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항복하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갈등은 아직 있죠. 예전엔 갈등이 언제나 실패로 끝났지만 이제는 갈등이 실패로 끝나도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요. 그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하지만 지금은 실패하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거 봐. 내 말 들으랬잖아. 이건 다른 거죠. 우리의 결정들은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요,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킬 겁니다. 그래서 말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된 존재입니다.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갈등은 있습니다. 옛날과 동일한 갈등이 있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는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갈등이 실패로만 가고 그 실패가 끝이기 때문에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혹 실패가 있으면 그 실패는 실수입니다. 그것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6절에서 이 29절까지 이르는 내용은 이겁니다. 아무도 자기 실력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헤쳐나온 자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부와 유능, 무능의 구별 없이 구원하시는 것은 그것들이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29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뭐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자, 아까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육신의 죄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를 쥐고 흔드는 주인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는데 그 백성 만드신 실제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에게 주인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를 예전에 예수 없을 때 우리가 죄 아래 팔려 있었던 것 같이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었던 것 같이 이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가 승리하기까지 우리를 놓지도 않고 실패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결론인 것입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싸웠던 것은 더러움을 어떻게 피하느냐의 싸움이었고 이제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의 싸움입니다. 더러움을 피할 방법이 없었고 패망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거룩해 되는 일, 의로운 일, 생명과 진리에 속한 일에 부름을 받았고 즉 그리로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잘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잘 되는 싸움에 실패한 것이지 옛날같이 패망을 면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신자들이죠. 그래서 신앙의 제일 우선되는 그 요구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왜요? 그로부터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으니까. 우리 안엔 거룩에 속한 것이 없으니까 순종을 그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다 뭡니까? 하나님 믿어드렸으니까 내 소원도 들어주십시오. 여기엔 순종이라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물물교환이죠.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 값싸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고급한 내용들은 없어지고 누구나 알아듣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모두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수학은 배워서 뭐하나? 거스름돈만 틀리지 않으면 되지. 그런 생각 하셨죠?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무슨 삼각함수라든가 미분, 적분, 수열 그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 쓴 데 있어요 왜 해야 되죠? 우리의 뇌의 기능을 더 정교화하며 더 키우는 일에 수학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애도 하고 애들도 키우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축구 선수들보다 난 대갈통을 가지게 됐다 이거예요. 알아들어요? 이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보이는 보상이 있는 것. 예수 믿었더니 애들이 말 잘 듣고,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낫고, 예수 믿었더니 돈이 더 잘 벌려.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고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고 이겁니다. 이쪽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원색적인 표현으로는 다 나와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 전체 모여서 기도할 때 아우성 치는 걸로는 표현이 되는데 더 고급한 거, 실제적이고 더 근본적인 거, 예수 믿어서 자연인과 다른 거,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도 없어요. 사납고 거칠고 세상의 것 갖고 싸우고 그 면에서 전혀 신자들만이 가지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대로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에요. 거기에는요 대한민국 결승 가는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데는 기도하는 거 안 해요. 그런 데는 기도하는 거 안 해요. 성남시의 일화 축구단 연고지 뽑아가라. 2단이다. 그런 데다가는 안 쓰는 거예요. 단군 모가지 쳐라. 단군상 철거해. 그런 데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심으로써 달라진 이것,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걸 안 보이면 꽝인 거예요. 말 그대로 꽝인 거예요. 자꾸 저한테 그렇게들 교인들이 오고요. 목사님, 이번 주일만은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욕만 하세요? 어떻게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이 칭찬받게 한 게 뭐 있어요? 손 들고 칭찬받을 짓 한 거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훨씬 고급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어떻게 시험을 걸고 어떻게 협박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태가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의 고귀함을 뺏어갈 수 없는 내용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들은 다 그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가 가져온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자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자랑과 특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이제 그를 우리 안에 보내사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와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꺼낸 줄 믿습니다. 그 변화, 그 신자된 영광이 우리에게 이제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자된 고백들은 우리를 의와 진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으로 가게 하시고 저 세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 하사 여하한 조건과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의 신자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